드라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강화된 방역이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철저한 방역만이 자신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우리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시기 바라겠고요. 마스크가 써서 너무 숨쉬기가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여러분들 잘 지켜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이웃을,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마음이 해이해졌는데 해이해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그동안에도 이게 우리가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로 남겨 필요가 있어서 오늘부터 출석 체크를 하게 되고, 가능하면 QR코드를 도입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이버 앱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앱을 보시면 QR코드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서 좀 만들어 두시면 교회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달력을 보니까요, 오늘 12일이죠. 16일이 초복이더라고요. 무더위, 코로나, 더위, 장마,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이번 주간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중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9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을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선한 행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즉 성도는 선한 소망을 가진 자를 넘어서서 선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선을 행하되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을 선한 행위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10절을 보면은 이 선을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면은 모든 이에게 뭐죠? 착한 일을 하되. 선함과 착함과 선함,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그때 그 차에 보니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맞거든요.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 어느 방향을 정하고 가느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방향성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속도는 참조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이 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선한 행위, 착한 일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선과 착함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내용은 아마 다를 것입니다. 난 이걸 선하게 생각한다. 아니다. 난 이거다. 선과 착함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또 우리의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선함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선한 행위 이전에 선한 행위를 하는 우리가 누구냐? 즉, 선한 행위가 무엇이냐 보다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선한 행위를 해야 할 우리, 나는 어떤 존재이어야만 되는가? 이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이 전도자니까 한 교회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또 다른 지도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유대교에 뿌리를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르쳐준 복음,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인 복음의 뿌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조금 참조하고 또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 와 있는 유대 교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 멀리 있으면서 이 소식을, 이 갈라디아 교회 형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걱정되고 또 한편으로 이제 화가 나고, 그러면서 이 편 쓴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바울이 말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버리고 뭘 붙잡았냐? 율법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두게 됩니다. 은혜를 버리고 율법을 붙잡게 될 때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서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겪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섰을 때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율법 안에 머무르거나 정과 욕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행위와 별개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 우리가 조금 앞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 아주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우리 주일 오전 예배에 예배의 부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름의 본문으로 오늘 이 말씀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죠? 십자가에. 여러분 개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죠? 이것이 여러분입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선한 행위를 해야 되겠다는 나의 의지와 경험과 지식의 근거에서 어떤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뭐가 사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기분 나빠. 여러분, 내가 기분 나빠, 내가 자존심 상해. 중심이 뭡니까? 나예요. 근데 내 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죽었네요. 아멘. 이 죽은 나를 자꾸 살려내서 내 자존심이 상해. 내가 기분 나빠. 내가 어떻게?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를 자꾸 되살려서 나의 자존심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음 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졌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뭐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이 육체, 이 몸뚱어리를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즉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겁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생각, 내 자존심 세우면서 이런 일, 이거는 선한 행위라고 성경의 근거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가 뭐냐라는 것들을 규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여야만 되는가, 선한 행위를 하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여야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실현해 갈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 우리 삶의 모든 이유가 탐심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아, 내가 먹고 싶다, 내가 보고 싶다, 내가 입고 싶다, 내가 가지고 싶다, 내가 누리고 싶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내 정욕과 탐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벌고 싶다, 잘나고 싶다, 배우고 싶다, 재미있게 하고 싶다. 이게 다 내 정욕과 탐심에 근거한 우리의 표현과 소망, 바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뭐죠? 아까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사람이지 않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면 오늘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보다 나아지는 개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지는, 보다 개선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삶을 살든지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복음이 변질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질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순수할 때 우리의 삶이 순수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고, 복음이 변질될 때 우리는 변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식이 상해 있으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음식은 우리의 모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먹고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혜진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인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아버님, 장로님이 연세가 83세이신데 이분이 교회에 은퇴하시고 매일매일 이제 지하철을 타시면서, 부산 지하철을 타시면서 늘 전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낸 아주 귀하신 분이십니다. 한동안 저희 교회에 어려움을 아시고 10의 1조를 저희 교회에 한 2년 이상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재정에 도움을 주었던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사이도 전도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드러나 계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어디가 아프십니까? 전에 교통사고가 나셔서 한동안 입원해 계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후유증인가 얼뜻 제 생각에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남자는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안 그런데 여자들이 이 골다공증이 왔습니다. 뼈가 숭숭숭 이렇게 평숭숭 돼서 이 척추가 무너졌습니다. 이 척추가 무너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앉지도 못하고 그냥 드러나. 척추가 무너지니까 이게 드러나요. 대소변 기저귀 차고 계시고,
다 자꾸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 지경까지 됐습니까? 여쭤봤어요. 왜 굉장히 뻣뻣하시고 신사 같으신 아주 정갈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아버님이 편식이 심하셨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고기 잘 안 드시고 소고기도 조금 드시고 달걀, 치즈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못 드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아마 영양의 불균형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자기 몸이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무너진지를 모르고 그냥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나타나는데 그냥 완전히 몸이 뼈가 다 흐물흐물 어떻게 뭐 콘크리트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쪽을 콘크리트를 해놓으면 다른 쪽이 다 무너져 버린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매일 이렇게 주사를 한 대씩 맞으면서 견디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편식이 사람의 몸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뭐 실력, 뭐 건강, 뭐 여러 것들로 채우려고 우리가 탐심과 정욕이 돈이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우리의 탐심과 정욕은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고 거기에 우리는 서서 뭔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신기루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 삶을 단단히 세워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 삶을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학생이든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어떤 연령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 사이 여러분 보십시오. 서울시장님이 여러분 그의 삶은 자신의 신념 위에 세웠지 은혜 안에 세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신념은 대단히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상은 어느 순간에 한없이 무너지는 게 신념입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차곡차곡 1살, 2살, 3살,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공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가운데 세울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삶에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서야 돼요. 엉뚱한 것에 기대어서 여러분 세우려고 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 세워진 것 같은데 허상이 세워진 것 같은데 한꺼번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우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절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오래 참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 사랑, 자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그 귀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내지 않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래 참고 나서 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기 위한 오래 참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복음이 주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 안에 머물러려고 애쓰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래 참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기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선함도 모르고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갈보리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죠? 여러분 낙심을 극복해야, 낙심을 이겨나가야 여러분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도대체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낙심 이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네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근데 바울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실망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시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겪겠다. 여러분 뭡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은 여러분들이 어떤 낙심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해보실까요?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왜 안 돼요? 낙심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서로를 향해서 낙심하고. 여러분 우리 삶이 끊임없이 낙심의 어떤 어두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 가운데 있게 되면은,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에 와서 내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은 여러분 낙심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적 면역력이 생겨서 낙심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뭐죠?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뭐죠? 포기하지 않음. 여러분 포기하지 않음, 이것은 피곤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살 때 여러분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피곤한 것은 스트레스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한 우리에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피곤하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우린 너무 많이 알고 살고 있어요. 우린 피곤해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많이 피곤해 계십니다. 사회적 요구가 많고 내 책임이 크고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많고, 나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커요. 죽은 사람만 큰 게 아니라 다 사회적 요구가 나름대로 너무 큽니다.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져 있습니다. 아이들 피곤하지 않나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간 아이들도 피곤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하는 것이 너무 벅차요. 어디 가야 되지? 어디 가야지? 뭐 해야지? 어린애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피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거리를 찾고 쾌락을 추구하고 또 그 피곤함이 쌓이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하기 싫어지고 또 무능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미루게 됩니다. 자일피일. 그리고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탓합니다. 그리고 게으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쾌락과, 그러면서 여러분 정욕, 성적인 탐닉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함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든 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도
이런 피곤함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년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죠?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피곤함을 이기는 새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루 쉬면 낫습니까? 어디 갔다 오면은 좀 더 조금은 뭐 됩니까? 아니요. 잠깐 그 과정을 머물지. 여러분, 새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곤함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겨나가는 믿음 있는 자녀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피곤해요. 대통령도 피곤하고 서울시장도 피곤하고 울산시장도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그 못지않게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갑니까? 바다로 갑니까? 뭘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짜증나고 원망하고 그냥 뭐 하기 싫고 이런 것으로 무기력증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셔야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고 말씀하셨. 그 힘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죽게 하는 그 죽음의 권능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여러분, 구하실 때 하나님으로 도는 힘을 덧입어야 되잖아요. 그 힘을 갖고 우리는 살아내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난 이제 그만할래.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시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고 말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피곤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구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갈보리교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 힘이 있으리.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보십시오.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죠?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거둬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예. 언제가 그때입니까? 박세현 집사는 언제가 그때? 40대? 50대? 60대? 언제가 그때? 알아요? 몰라요? I don't know.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누가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하나님은.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비밀이에요. 내가 그때를 그냥 인위적으로 내가 50대까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이거 3번, 4번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 내가 해봤는데 내 때가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에 있는 때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면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일어나면 다시 시작하고 따라해보실까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힘을 내고 아멘 아마 힘을 내고 또 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신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거 능력 있는 삶이고요. 예수 믿는 거 다시 도전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거 남에게 탓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것 우리 자신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것 용기를 갖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선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갈보리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요. 예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셔서 여러분 인생에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쳐 있으십니까? 번아웃 되셨습니까? 탈진했습니까?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졌습니까? 남이 죽는 거 보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동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예수를 붙잡고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서서 복음 가운데 서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